사실이 미스바에 모인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공표가 됐죠. 그곳의 모든 백성이 만세를 외쳐 불렀고 사울도 미스바에서의 모든 일정이 마친 후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그 유력한 자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 이제 사울이 정식으로 왕으로 등극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서의 그 행보를 보이는 그 첫 전투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요단 동편에 위치한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을 했고 전투력이 미천했던 그 야베스 사람들은 나하스와의 그 평화 조약을 맺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나하스는 야베스 사람들의 그 오른 눈을 다 빼야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모욕을 했고, 그러자 야베스 장로들은 나하스에게 7일 동안의 우리 말미를 주어라 우리에게.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할 사람을 찾고자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되죠. 그 전령들 중 한 사람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도 도착을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기브아의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었고, 또 사울은 거룩한 분노를 느끼면서 2마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게 되죠. 그렇게 해서 모인 33만의 군사로 암몬 족속을 완벽하게 무찌르게 됩니다. 그동안 외세의 침략과 괴롭힘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그 백성들 스스로 왕을 요구했고, 그렇게 세워진 인물을 통해서 국가의 위기 상황이 해결을 맡게 된 지금의 이 현실은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사울은 야베스의 장로들이 보낸 전령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노가 크게 일어났죠. 거룩한 분노를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결이의 소, 그러니까 소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각 지파들에게 보냈습니다. 어떤 지파든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소들처럼 너희의 소도 다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놓죠. 그랬더니 각 지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고 33만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군대가 형성되게 됐습니다. 자, 이번 문제를 보면 그렇게 모인 사울과 33만의 군대가 암몬과의 전투를 치르게 되었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11절에 보면 33만을 세 대로 나누고 새벽에 기습을 감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날이 더울 때까지 대략 1시 정도로 보면 될까요? 오랜 시간 전투가 진행이 됐다는 내용이고요. 그 오랜 전투 가운데 암몬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흩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도망갔죠. 그리고 도망가면서 둘이 함께 도망갈 생각도 못할 만큼 암몬 군대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패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승을 거두는 전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동원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2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의 오른쪽에 보면 영어 성경이 또 같이 기록되어 있죠. 그 영어 성경을 번역해 보면 그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정관사 더를 사용한 이유는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당시에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줍니다. 길르앗 야베스에 누가 쳐들어왔다며? 아이고 그 있잖아 그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거예요. 그 암몬 사람 나하스. 이 나하스는 상당한 군사력으로 당시에 이미 주변 민족들에게 상당한 압력을 주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거죠. 그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무엇하리라? 모욕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욕하리라.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욕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요, 그가 하려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모욕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바로 여호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근방의 민족들은 전쟁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전쟁은 곧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전투를 하게 되면 암몬 족속이 섬기는 몰락과 또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의 신이 전쟁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볼까요?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얼마나 이스라엘과 그들의 신 여호와를 무시했냐 하면 3절에서 야베스 장로들이 7일 동안만 우리에게 말미를 주어라. 7일 동안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너희를 묻지를, 나하스 당신을 묻지를 구원자를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서 찾지 못하면 너의 말대로 우리의 오른 눈을 다 빼고 너에게 항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웃기는 장면이에요. 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모욕하기 위해서 이제 쳐들어왔는데 그런 너를 무찌를 사람을 우리가 찾도록 7일 동안 기간을 달라는 겁니다. 웃기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나하스가 이를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 겁니까?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자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곧 다시 말하면 너희의 신 여호와는 나의 신 몰록으로부터 절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강력한 모욕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럽습니까? 7일 동안 기간을 줄 테니까 나를 무찌를 수 있는 구원자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7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너희의 신 여호와한테 재물도 좀 주고 그리고 운동도 좀 시켜서 우리 몰락 신한테 말대꾸할 정도는 좀 만들어 봐라 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향한 나하스의 강력한 모욕이었다라는 사실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4절에서 야베스의 소식을 들은 사울의 가슴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사울은 사실 우리가 앞부분을 본문들에서 이제 쭉 살펴봤던 대로 그렇게 담대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소를 각을 떠서 이 전투에 임하지 않는 족속들은 그 모든 가축들을 다 이와 같이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든가 또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암몬 족속을 완벽하게 파괴시켜버리는 큰 통솔력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사실상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그 포인트는 그에게 크게 임한 여호와의 영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울의 승리의 원동력이었고 그가 거룩한 분노를 느끼도록 만든 원인이었고 출처였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거룩한 분노와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좀 질문을 조금 바꿔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좀 질문을 바꿔서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아마 자신에게 임한 그 여호와의 영으로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되었고 그거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자신이 이제 왕으로서 주변 민족들의 침략에 맞서서 이스라엘을 지켜내야 될 터인데 그 모든 전투의 목적, 이제 내가 왕이 되고 그 이후에 감당해야 될 모든 전투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을 것 같아요. 전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나하스가 왜 왔다고 했나요? 여호와를 모욕하기 위해서. 그럼 이 전투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호와는 무능력한 신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괴롭히는 그 타 민족들 앞에서 여호와는 어떤 신보다 강력한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 모든 전투들을 통해서 왕으로 제위에 있는 동안 내가 살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적용과 결단으로 넘어가서 5-1번 내가 성도로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용기를 낸 일이 있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 그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당하는 그 순간에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더불어서 생각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우유부단함으로 또는 나는 성격이 유하다라는 안일함으로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인당하는 순간에 묵인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한 거룩한 분노의 표출이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2번,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이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더불어서 고민하면서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사울이 거룩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었던 핵심적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각자의 상황과 또 우리 각자의 그 환경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고 또 선명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구체적인 결단들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거룩하지 못한 세상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